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학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음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10월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 날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아마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이 알 텐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은 우리 뭐 2년 전에 이태원 참사 있었잖아요. 젊은이들이 이제 그 보편화된 즐기는 축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복장 같은 거 하고 다니는데 코스튬 하는데 뭐 귀신 복장 하거나 아주 기괴한 캐릭터들을 그대로 몸에 이렇게 꾸미고 다니면서 축제하는 모양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로 올라오는데 그 유치원 있는 층에 이렇게 쫙 문이 열리는데 온 유치원을 전부 할로윈 축제로 꾸몄더라고요. 보니까 막 호박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뭐 이렇게 안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많은 칼을 든 이렇게 그 영화에 나오는 살인자 캐릭터가 이러고 있고 막 애들이 그래서 막 뛰놀고 막 축제하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애들은 막 좋아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좋았겠어요, 불편했겠어요?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좀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가 좋은 것만 먹이듯이 항상 마음에 선하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또 모범을 세워주고 이런 문화가 참 중요한데 너무 침울하고 음침하다, 너무 기괴하다 이런 문화들은 그런데 굉장히 빨리 보편화되고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가 좀 괴로웠던 것은 최근에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대한 그 암담한 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절반이 안 돼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은 80에서 90%가 주일학교가 없을 것이다. 이게 그냥 저출산 문제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복음의 그러니까 복음화된 가정
이런 가정부터 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처절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전도 나가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그랬던 분들 많아요. 그죠? 어릴 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들어봤어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갔었어요. 절기에 교회 갔었어요. 이런 분들 많은데 지금은 전도하면은 한 30, 40대부터는 교회를 전혀 안 나가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듣긴 들었는데 너무 생소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성경 공부 이런 거 너무 낯설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많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어릴 때 한번 다녔던 분이 안 다니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이제는 아예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어요. 이런 현실이란 얘기죠.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이게 복음적인 기독교적인 영향력들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 그런 것들, 그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몸소 피부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바울 사도는 어떤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그 성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격분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노, 이 화가 났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다 우리가 느낄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다만 이제 무엇에 분노를 느끼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죠.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우리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시편 7편 11편 말씀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도 매일 뭐 한대요? 화낸대요. 하나님은 세상을 재판하는 분인데 왜 재판장이 왜 이렇게 매일 화가 나겠어요? 세상이 죄 짓는 사람이 적고 세상이 살만하고 의로우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재판장이 화가 나는 이유는 세상이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막 그런 모습이 하나님도 매일 뭐 한다고요? 분노하신다. 이 분노라는 감정을요 심리학적으로도 보면은 때로는 이것이 굉장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강한 자극제가 된대요. 어떤 부분에 내가 분노를 느끼면 그거를 반드시 내가 해야겠다는 큰 자극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분노를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은요, 분노가 우리가 어떤 살면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거는 정말 악한 것이다. 저건 정말 고쳐져야 돼. 우리 사는 삶에서 라고 여기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에 부르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소명.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 세대가 잘못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격분, 분노가 일어나는 것. 어떤 분들이 그걸 의분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것들도 우리 신앙적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느끼게 하는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많은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회의 삶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의분을 느끼는가, 분노를 느끼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없을까? 그런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좀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선교사가 이제 격분하고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으로는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의 아테네라는 도시죠.
수도죠. 저는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도 이제 어떤 아는 분이 거기 갔다 왔노라고 사진을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 도시에 가서 분노를 느꼈는가 보면 거기에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인데 거기에 있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고 느낀 거죠. 특별히 당시에 이 아테네는 그 시대의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세계사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거기 보면 산 중앙에 높은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또 신전이 크게 있어요. 그 언덕을 우리가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큰 신전 이름이 뭐죠?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막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든지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제 일종의 성소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면서 이 아덴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아요? 종교성이 많도다. 이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여튼간 온갖 종류의 신들을 다 갖다 놓고 섬기니까. 근데 심지어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도 있었대요. 혹시나 내가 모르는 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한테 제사를 안 드리면은 그 신이 화나가지고 나를 혹시라도 저주하지 않을까, 내가 복을 받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에 내가 모르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다. 그만큼 종교가 많고 우상들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여서 종교적인 행사를 벌이고 행위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도시였다. 아덴이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 알지 못하는 신, 바울이 거의 분노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과 토론하고 이제 쟁론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 과감하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시장에서 또는 법원 앞에서 또는 어디든지 길가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한 말은 그래요. 너희들은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형상으로 만든 그 신이 너희들이 품에 갖고 다니고 집에 하나씩 두고 있고 저 언덕에 크게 지은 그 신전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그 우상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야. 돌덩어리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철덩어리에 불과해. 그러면서 너희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알고 있느냐 묻죠. 왜 이렇게 묻습니까?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격이 없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은 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격이냐면 신격이 없는 거예요. 신으로서의 격이 없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격은 뭡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라는 이야기는 다 달라요. 그 사람만의 사람됨이라는 게 있어요. 성격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자기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다 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 사람의 우리가 인격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우상은요 신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제사를 막 드리고 막 해도요 그 신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상은 뜻이 없습니다. 호흡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믿냐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자세하게는 몰라도 능력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신에게 뭐 하는 겁니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 그래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믿고 섬기는 신이 누군지 모르지. 사실 그 신이 누구냐 하면 그가 하나님이다. 그는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천지가 다 그가 지으신 바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 아니면 너희들이 보는 바 너희들이 큰 신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집도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을 지으신 이가 그런데 거하겠냐는 거예요. 아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는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오늘 말씀에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다. 그가 지으신 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 잘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신이 바로 이 하나님이야 라고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굉장히 그 당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두 철학 학파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상들뿐만 아니라 철학의 도시였어요. 근데 당시 철학도 그냥 지식과 학문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그 당시 철학은 하나의 종교였어요. 대표적인 철학 두 부류가 있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다. 오늘 좀 딱딱한 얘기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에피쿠루스 학파,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실 때 아마도 이거 쾌락주의 학파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에 쾌락을 누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쾌락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좀 쾌락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 뭐 벌거벗고 있으면은 쾌락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을 많이 좀 실천하자라는 것들을 가르쳤던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학파, 이 철학 학파가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꼭 피해야 되는 것이 뭐냐? 꼭 피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고통은 우리 인생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인생에 고통이 밀려온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니고 피해가야 된다. 피해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철학 학파에서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권고했어요. 내가 만약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피할 수 없으면 스스로 그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끝내버리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대단히 높은 것으로 가르쳐 주기도 했죠. 이런 그 인생관, 가치관, 사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많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적으로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 뉴스에 어떤 소식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 세대들이 막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그런데 모든 세대를 통일하는 한 가지가 있대요. 인생의 목적. 우리나라 뭐냐? 그러니까 돈 버는 거. 그거는 다 통해. 삶의 1순위. 하여튼간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게 뭘 얘기해줘요? 물질이 있어야 뭐하다?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하여튼간 그렇게 돈 버는 일이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엄청 받잖아요. 돈 버는 일이 쉽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거를 또 잘 풀어버려야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와 불안, 이런 병들이 많은데 그런 병들을 또 치유하고 고치기 위한 다양한 활동, 그런 것들이 아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뭐가 돼요? 중독이 될 정도로.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돈 버는 것과 그에 따른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고통이라는 것은 인생에 반드시 오는데 그 고통은
그 원인을 알아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지, 고통을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인생의 고통 안에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왜 우리 인생은 고통이에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정도, 궤도를 벗어나니까 뭐가 와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지금은 알았으니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들을 뭐하고? 회개하고,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과 막 토론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파는 뭐냐면 스토아 학파라고 얘기했는데, 흔히 학교에서 우리가 운명주의 철학이다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예, 당시에 그것은 하나의 종교 같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운명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이 창시자가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인생은 막 이런 감정들에 휘둘리고 치우치면 안 된다. 감정은 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고통을 다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우연은 아무것도 없어.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그 부분에 잘 순응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이런 철학 학파예요. 예. 그런데 만일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예? 이 사람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죠. 자기의 선택으로서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창시자 제논이요, 어떻게 죽었냐면은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근데 아유, 내가 이 고통을 갖고 사느니 그냥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뭐 하자고요? 죽자 해서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어요, 이 사람. 예. 예. 근데 이거를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생각하여 의지로 뭐 했어요?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을 가졌고 막 사람들이 추앙했던 그런 인물이죠. 예. 오늘날 스토아 학파의 사상적인 영향은 우리 삶에 없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다 들어와 있죠. 어떤 부분에 들어와 있냐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면 이 땅에 행복과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철학적인 용어로 유토피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오늘 인간이 굳게 신뢰하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지식을 쌓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뭐예요? 과학, 기술,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서 개발시켜서 발전하면 이 땅에 뭐가 일어날 것이라고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 뭐 이렇게 어떤 의사분이 그러는데, 저한테 딱 보더니 목사님은 적어도 110살까지는 살 거래요. 그래서 아니 뭐 관상 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의료계의 발전이 그렇대요. 의료의 발전이 이제 앞으로는 100세 그냥 넘어가고 110세도 넘어갈 거래요. 물론 약은 이만큼 쌓아놓고 살겠지만.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좀 더 가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래. 의학이 그렇게 발전할 거래. 아예 병이 다 제거되고 죽음이라는 것이 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가지고 호언장담하시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맹신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스토아 학파들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요. 죽음, 부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오신 것이고,
영원한 생명 우리 스스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이고, 그 복음에 대해서 또 그들과 막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예.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변론과 쟁론의 결과,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32절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의 그런 얘기를 듣고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대.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신이 어딨어? 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어딨어? 인간이 최고지 무슨 죄를 회개하라 그래?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선교사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야,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다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생겼다,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바울을 더 만나고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생겼다. 할렐루야. 네, 그게 이제 이 바울의 아덴 선교에 우리가 보게 된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참 모범이 되는데, 그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쟁론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예. 이거 그냥 얻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를 우리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알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냥 뚝 어느 날 알게 돼요? 공부해야죠. 연구하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런 일에 모범을 보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선하지 않은 것은 본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는 알아야 본받지 않든 본받든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어떤 사상과 이론들이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좋은 것은 본받고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잖아요. 모르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사는 시대의 흐름을 좀 이해하고 그래야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실천해보고 실행해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1절에 말하냐면 12장 1절에 보면 그것이 예배니라 그랬어요. 무슨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랬어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시대, 우리 한국 사회, 나랑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고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기도가 폭이 넓잖아요. 지구촌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넓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것들을 알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잘못된 것들을 볼 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격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헤르만 헤셀이라는 유대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언자라는 책을 썼거든요. 과거 읽어봤는데 한 900페이지 돼요. 엄청 두껍고 막 그랬는데
다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게 기억나는 딱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책 제목이 예언자라는 책인데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예언자들은 두 발을 땅에 딛고 그다음에 그 마음은 천국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근데 두 다리는 어디에 딛고 있어요? 땅에. 그게 선지자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하여 마음의 심령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이루어질 때는 어때요?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런데 그러지 못한 현실을 보면 어때요? 탄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두 다리를 굳건히 딛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아는 만큼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인 거죠. 소명이 뭔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오늘을 그날처럼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치과라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낸 것을 이렇게 읽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가서 주일날 막 예배하면서 은혜를 막 받는데요. 근데 월요일부터 딱 이제 출근해가지고 그 주일날 받은 은혜를 쏟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뭐 수요일까지 좀 가느냐? 아니면 금요일까지 좀 유지되느냐? 그렇게 본다면 월요일날 출근할 때부터 반은 다 쏟아지고 월요일이 맞춰지기 전에 이미 다 바닥난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걸 극복해 보려고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를 엄청 해본대요. 막 선교팀을 만들어서 리더도 해보고 막 성가대도 막 해보고 막 봉사도 해보고 막 앞장서 해보는데 그러면 좀 달라질까 했는데 월요일날 갔더니 또 뭐예요? 똑같더래요. 자기 삶은 안 변하더라. 여러분, 병원도 쉽지 않아요. 출근하면은 갑질 상사가 있고 협력업체 사장이 계속 부당 거래를 요구해 오고 그다음에 병원이 또 생존하고 발전해 가려면 허위 과다 진료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계 그 잘못된 관행들 막 재료비 후려치고 막 이러는 것들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서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스려서 바꿀 만한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일 와서 예배드리면 좋은데 삶으로 들어가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먹고 사는 데는 유능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너무 무능한 것 같은 허무함,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밀려온 이익을 창출해야 병원이 사는데 좀 우리 말씀에서 배우는 정직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서 의료 행위를 하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만큼 남을 대접하는 황금줄 아니에요? 이런 걸 실천하기에는 나는 너무 약하다. 그 좌절감이 큰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서는 못 해먹겠다. 다른 나라 가면 좀 낫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도미하려고. 한국 의료원실 때문에 그래. 라는 마음으로 도미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못 가고 돌아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라고 깊은 낙심 가운데 있는데 기도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너 뭐라도 해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 그런 엄연한 현실 앞에서 뭐라도 해본 적은 있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만 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해보니까 도전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생각만 하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망할 거라고 생각이 된 거지. 안 한 거예요.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게 마음에 깊은 좌절이 되고 그런 것만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특히 어떤 부분에 은혜가 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대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물론 그게 완전한 부활은 아니지만 주님 오실 때 완전해질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다. 지금부터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지 여러분 죽은 뒤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정도는 뭐 아셔야지 뭐. 누가 왜 와면 해도 지금 모르는 분들은 딴 데 가 있는 거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지금부터 우리의 부활은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묵상하면서 이분이 어떤 걸 깨달았냐면 완전하지 않아도 돼. 지금은 내가 처음부터 완전하고 영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족해도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책에 기록을 해뒀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뜻있는 크리스찬 몇몇 의사들 마음이 통하는 같이 고민하는 의사들과 함께 모여서 좋은 치과 만들기 기도 모임을 만들었대요. 야, 우리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지. 그리고 막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료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 실천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정관을 만들었대요. 좋은 치과 만들기 체크리스트.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 협력업체랑 거래할 때 우리만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원칙을 세워보자. 재료비, 진료비 이런 거 할 때에 과잉 이런 거 하지 말자. 환자한테 덤태기 씌우지 말자. 갑질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진상고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직원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해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도움이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되겠어요? 어렵겠어요? 처음에는 어렵다. 관행을 깨니까 어렵죠. 관행이라는 것이 다 이유가 있어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관행을 깨니까 어렵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더라.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더라 이거죠.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지나치게 편안하게 살면 안 된다. 뭔가 불편해야 돼. 그리스도인들로서 해보지도 않고 시도조차 안 하면서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건 뭐예요? 행함과 함께. 행함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행함과 더불어서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담감 느끼셔도 조금씩 해보십시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의 모범으로 살았던 바울 사도에게서 발견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그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대안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복된 소식 아닌가요?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복되게 할 수 있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의 그 보물 창고 같아요. 그래서 아덴에서 이런 우상이 많고 철학이 막 사람들이 많고 이런 걸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와 회개함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꺼낸 거예요. 이건 복음은 우리가 보물 창고 같은데, 보물 창고가 뭡니까? 필요할 때 그때 가서 꺼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맞는 거를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게 보물 창고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렇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남에게 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핸디캡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악바리 중에 악바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광에 가보면 저만의 보물 창고가 있었어요. 부뚜막에 이렇게 박아놓은 큰 항아리, 거기 뚜껑 덮어놓고, 그거는 내 보물 창고야. 누구든지 그거를, 제 위에 6명의 누나들과 형들이 있지만 그걸 건들면 안 돼요. 그건 내 거야. 내가 거기 쌓아둔 게 많거든. 그러니까 어린애가 거기에 뭘 쌓아뒀겠어요? 딱지, 구슬, 뭐 이런 거, 카드, 뭐 하여튼 가지고 나오면 애들 앞에서 고개 한번 멋있게 쳐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애들이 나랑 동급 맺으려고 줄을 섰어요. 제가 딱지치기를 얼마나 잘해. 딱지왕이었어요. 힘있게 치느냐고, 치게 되면은 치고 난 다음에 이 손이 허벅지를 때려요. 이렇게 여기 시뻘겋게 불 정도로 해요. 그거 이기려고. 딱지왕이었어요. 보물 창고가 있었거든요. 애들이 뭐 요구하면 기다려봐. 그 집에 갖고 가서 싹 갖고 와서 탁 치면 얼마나 좋아하냐. 대장이에요, 대장. 예. 우리에게 보물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의 모범이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있어. 야, 이거 지금 심각해. 이거 안 고치면 우리가 다 망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지? 그럴 때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엄한 데 가지 말고. 예? 그래서 찾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르니까 문제인 거지. 이게 보물 창고라는 걸 모르니까 문제인 거지. 땅에 묻어두고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잘 아시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서 너를 건질 수 있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너를 교훈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악이나 죄에 빠지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어디예요? 성경에 거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부터 배우래요? 언제부터 배우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요. 어려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 난 안 해도 되겠네. 나는 나이 꽤 먹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계속 배우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요새 마태복음 안 읽는 분들은 하여튼 말을 뒤지게 안 듣는 거야. 제가 뭐 문제 맞추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보자라고 권고하는 거잖아요. 예? 다음 주에 있으니까 많이 읽어보세요. 예? 이번 주에 우리 노회에서 공문 하나를 받았는데 어떤 공문이냐면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고사 대회. 그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어릴 때 그런 대회 많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유치부, 뭐 초등부, 유년부, 뭐 중등부, 고등부 이래서 성경고사 대회가 있어요. 예.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살면서 어떤 인생의 중요한
어떤 단계를 거칠 때 하나님 말씀에서 가져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좋은 보물 창고를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는 아주 뻔질나게 투자하면서 시간 내서 가르치고 하는데 성경은 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지고 머리에 새겨지게 하는 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 있겠어요? 진짜 자녀가 우리 필요로 할 때 우리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진짜 필요할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그걸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믿음도 유산으로 남겨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남겨주고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도 좀 같이 분노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이 되고 부르심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아닌 거,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우리가 좀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좀 쟁론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케 하시는 능력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처럼 또 때로는 불의한 것과 그릇된 것들에 대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확신하며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